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자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애를 안 낳아서 이렇게 난리를 치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소위 말해서 이제 동거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을 안 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더블 인컴 노키즈에서 애는 없이 둘이서 돈 벌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도 있겠죠. 있겠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얘기해도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뭔 정신에 결혼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지요?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바로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계명, 두 번째 뭐냐면 뭐예요? 의견.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명령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명령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10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그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쪽 뺨을 대면은 저쪽 뺨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권면이라고 말해도 조금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 5일 날에 전도 초청잔치도 하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견이에요. 의견은 뭡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바울이 판단했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이게 이렇더라, 이게 이런 게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게 중요한 건데, 바울이 특별히 결혼 안 한 미혼 남녀, 그리고 이제 과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 신앙적으로 자기가 겪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더라. 좋은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경험을 좋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랑해서 아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미혼 남녀 과부를 위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권면을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좀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비혼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혼인을 해야 되느냐, 요거보다 바울이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했던 그 이유, 원인,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중심, 그거를 우리가 읽을 때 왜 바울의 이 말이 나왔는지 그거를 읽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의견의 상황이랄까요? 대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혼자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임박한 뭐예요? 환난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로마로부터 이 로마 제국의 대환란이 이제 박해가 임하게 되죠. 시작은 아마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한테 희생양으로 몰아서 교인들을 태워 죽이고 잡아 죽이고 또 잡아 먹여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전반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로마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제한된 박해였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그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서 카타코민이 지하로 이제 들어간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앞으로 임하게 될 이러한 대환란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만일에 그렇게 대환란이 왔었을 때 자기의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기의 아이들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불리한 상황들과 여러 가지로 정말 예상치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 혼자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고면했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언적인 상황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조금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는 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매우 현실적인 압박이었는데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는 모든 문화가 이방신, 우상의 문화하고 깊은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 하잖아요. 우리도 회룡 축제 하지 않습니까? 또 저기에 보면 무슨 축제 하는데 회룡 축제를 여러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고 거기서 같이 먹고 놀고 이러시잖아요. 그 회룡 축제는 사실은 누구를 기리기 위한 거냐면 회룡이 누굴까요? 아시나요? 돌아온 용 누굽니까? 이성계입니다. 모르셨어요? 회룡 축제, 회룡사 연결됩니다. 이거 다. 그래서 이성계 막 이렇게 물론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회고하는 정도 수준에서 너무 생각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고 이제 가고 절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강릉의 단오제 여러분 그 단오제 가고 물건 사시고 이런 분들 꽤 많았죠. 단오제가 어떤 거냐? 저는 이제 단오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을 했는데 단오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대관령에서 소위 말해서 그 주목을 찾아냅니다. 주목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나무예요. 그거를 무당들이 모여서 무속인들이 모여서 한 달인가 이게 얘네들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목을 찾아 주목. 그래서 하나 신내리는 그 나무를 찾아서 그 다음부터 그 나무를 들고 단오제가 어쩌면 그 나무를 들고 대관령에서부터 강릉까지 쭉 내려와요. 근데 그 강릉까지 쭉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냐?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가 뭐냐면 거기가 굿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 주목 들고 제사하고 또 내려와서 주목 들고 대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떠냐면 강릉 시내를 막 탈바가지 쓰고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그냥 귀신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저도 그걸 다 보고 왔는데 놋솥을 듣는 거로 끝납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이로 그 놋을 이렇게 솥을 들어요. 그 최고의 대장이. 그래서 그거를 들면은 성공이고 못 들면은 실패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거기에서 칼도 타고 다 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거기서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이 무속과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문화가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 뭐 디오니소스 축제 이런 게 있으면 디오니소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바카스거든요. 바카스 술의 신 아닙니까? 그러면 술의 신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돈 내고 이러면서 사람들 모여서 술 잔치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누가 뒷돈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뒷돈을 누가 대느냐? 바로 길드, 그 당시 상인 연합에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배제가 되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는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여기 플러스 한 가지 더가 있는데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여기 윗동네 올라가면은 뭐 주석상 해갖고 엎드려서 참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찍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지금 그게 이제 점점점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압력과 박해가 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옳으냐, 환경의 급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맞는 의견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다고 바울은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곧 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곧 온다는 얘기가 곧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올지도 모르는 갑자기라는 얘기로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나 죽기 전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어떤 명령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도마는 그 명령을 예수님 자기 죽기 전에 오는 줄 알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압박과 박해가 오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 사명을 이루기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데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원칙. 그 상황적인 환경의 압박이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한마디로 결혼을 표현할 때 결혼은 한마디로 서로에 대해서 결혼이죠. 결혼 맺어지는 거죠. 서로가 맺어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자도 책임감, 여자도 책임감. 이것을 좋게 말하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얼려 매이는 거죠.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결혼하면은 내가 애들을 어떻게 벌어먹여 살리냐, 우리 아내를 어떻게 벌어먹여 살리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생존에 대한 얽매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생존에 대한 얽매임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중간에 놓고 고민하는 그 지점이 꼭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진짜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러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되게 민감해지고 돈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가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자녀 문제예요. 자녀들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또 자기 아버지로서의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목회에 대한 혹은 성도들의 마음을 더 앞섰을 때 소위 말해서 근데 그 얘기도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핑계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자들은 더 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내들이 목소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요즘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점점 오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자들은요 재산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에 완전히 귀속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느니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없고요. 남편에 귀속되고 가정에 귀속돼서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성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었다.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 부부가 함께 예수를 잘 믿고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가 매우 드물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했을 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에 결혼을 했다, 신앙생활을 한다, 사역을 한다,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란 소리예요, 말하는 소리.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상의 상황과 우리가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때 지금은 사실은 비혼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의 이 당시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가능성이 한 7, 80%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그 제자 뿐만 아니라 정통 히브리인, 거기다가 바리새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집은 굉장히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돈도 있지요. 그리고 정통적인 히브리 문화를 따르지요. 그리고 율법적인 배경이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혼을 안 하기가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승에도 보면은 바울은요 결혼을 한 것으로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네. 바울은 해놓고는 남들 보고 안 하라고 이거 뭐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엔 또 숨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또 전승에 의하면 어쩌면 예수 믿고 쫓겨났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집에서 쫓겨난 거죠. 반역자가 돼서. 그럼 그 후에 바울은 어땠을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쫓아내냐,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한테 내 인생에 왜 이런 오점이 생겼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과 선교를 위해서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은 되게 좀 깊이 살 필요가 있겠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봐야 되느냐? 바울의 열심과 열정의 마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 자신의 삶을 태워드려서 주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그거는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쓸 이때에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것도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 살기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물론 그러면 목사님 그럼 결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요. 사역을 할 때 아내를 데리고 갔다는 전승이 나와요.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있어요. 반면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경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 속에 열심을 잃지 않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던 자매가 갑자기 결혼하고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소위 말해서 나중에는 막 그 선교사 헌신한다고 그러고 막 되게 열정 가운데 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 이제 의사 될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앞으로 우리 남친하고 결혼해갖고 나중에 의료 선교 떠나갈 거라고 사람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청빙 이제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어디 선교를 하러 갔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자매의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자매 잘 있냐고, 어디 선교 나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조용히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냐. 그 남친하고 어떤 문제로 헤어지게 되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먹고 급하게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것도 저는 신기했고, 왜냐하면 그분이 간호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진짜 결혼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누구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아야 될 것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